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들이 다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살피고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이 굳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삶 가운데 우리가 모두 거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번째 복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을 다른 번역본 현대의 성경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의를 굶주렸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을 살펴보는데 참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굶주린 자가 행복합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굶주리면요 어떻게든지 아프고 굶주리고 또 추우면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불쌍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의 다른 세상과 다른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 이 의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의라는 이 단어는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의로움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행동하는 의로운 행동, 윤리적인 행동, 그런 정의를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보다는 더 깊은 또한 그러한 세상의 의로운 행동, 그것은요 아주 이 단어의 극히 일부에 속해 있는 해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는 조건의 의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행위,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의는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는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의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요. 곧 주님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의로움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 단절이 무엇이냐? 사망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오염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비참함으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모두가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인생을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은 곧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곧 의이시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의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악한 삶을 살아가고요,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요,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이런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또한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에요. 이 의로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량, 피의 값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고 구원받았지만 의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히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아주 죄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 보시고 그래 너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칭의예요. 이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그것으로 끝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것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의로워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 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해요. 거듭난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뜻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끊임없이 우리가 목마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내 심령이 목마르고 갈급하고 굶주려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은 어떻습니까? 먹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움찔다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죠.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 삶이 내가 굶주려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마르다라는 것이요.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목말라 갈증 가운데 있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는 것이.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여러분,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이요. 단순히 우리의 알고 있는 우리들 일상에서 배고프고 또한 목마름의 그 갈증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 간절함이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갈급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슴은요 그 몸에 열이 많이 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몸에 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을 찾아서 물로 그 열을 식혀줘야지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슴은요 그 시냇물을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에요. 그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몸에 열이 나서 죽어요. 그러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은 어떠한 갈급함인가? 죽음까지도 죽음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 헤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는 이러한 몸부림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에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그 사슴과 같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가 목마르고요 갈급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이러한 갈급함이 있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갈급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 그 말이 뭐예요? 죽기까지 다 최선을 다해서 그걸 얻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우리의 심령이 죄 가운데 뿌리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죽음을 내려놓으면서 죽음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갈급함, 그것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심령이 황폐하고 딱딱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심령이 썩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그 황폐한 심령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찾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아니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내놓고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과 같죠.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불의의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63편 1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내 심령이 황폐하다라는 것이에요. 딱딱하고 굳은 이 심령은 주님이 아니면 절대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 영화로운 그 몸으로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며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루어졌어.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시간으로는 거룩해져가는 그 연단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요.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 가운데 그런 훈련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어떠한 심령으로 찾아야 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심령이 되어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야. 그렇게 몸부림치고 주님을 찾아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인데 이 성화의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모습 속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철저하게 악의 모양을 제거하면서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삶들, 내 삶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 안에서 그냥 평안하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는 다 죽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죽고요. 사단이 와서 우는 사자같이 다 삼켜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몸부림쳐가는 것이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뿐이지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죄의 본성은요, 어떻습니까? 죄의 자리에 가면요, 너무나도 친근해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 죄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주님을 찾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철저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건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의지해서 아니죠. 주님이 찾아와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아야 돼.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몸부림 속에서, 갈급함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신대요. 근데 그냥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보신다라는 것이요. 우리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요. 어떠한 은혜를 더하십니까? 배부름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름의 은혜를 베푸는 게 그게 진정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부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나의 심령이 주님으로 갈급하고 내 심령이 주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들의 굶주림과 우리들의 갈급함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내 심령에서 차고 넘쳐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간절히 찾아보세요.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요.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주 안에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주야? 하나님이 이루어주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요, 내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찾고 구하면 그것을 주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날마다 고백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요, 전혀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엔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겼죠. 이제 교회 안 나가 성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냥 동영상으로 하나로 띡 보고 나는 예배 드렸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몸부림이 없어요. 그러한 자들은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요, 그냥 구습에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요, 내가 시기와 질투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그러고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내가 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결국은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바로 내 자신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요, 내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의로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아무리 내 방식대로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은 일을 하면 뭐합니까? 그건 의로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내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그 자체도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100%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온전히 의롭다 칭함받게 하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죠. 의로움을 행하며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 뜻 행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신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해야죠. 그래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요소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악의 모양은 철저히 제거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그러한 심령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서 있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몸부림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몸부림이 없으면요 한순간에 넘어져요. 교만해져요. 선줄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요 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길을 찾지 못했어요. 목이 말라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피곤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근심하고 그들이 애통할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를 찾았더니 하나님이 찾아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목마름이 해결되어 찬송이 되게 하셨고 길을 잃어 방황하는 그 길을 내셔서 성읍을 찾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데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예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심령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님 앞에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시키며 그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그 삶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우리가 모두 응답받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채워지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누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답을 주고 싶어요. 그럼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그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잠깐 우리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고 참된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그에 합당하게 온전히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저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금 몸부림치면서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 이러한 자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배부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입니다. 목마른 그 갈증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과연 어떤 행복을 찾고 계신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갈급하게 찾고 계신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갈급함은 어디에 있나요?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과 권력과 권세에 갈급하여 세상을 쫓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세상의 것들은 잠깐은 우리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넉넉함 속에서 우리는 편안해지니까. 그러나 그 넉넉하고 편안함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 않아요. 참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복해지시길 바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또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가시고요.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주님 앞에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이 갈급하여서 세상을 쫓고
세상이 목말라 세상이 배고파 세상을 따라갔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미련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곳에는 참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배부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양 드립니다.